어, 제가 도입을 하면서 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딱 준비해 왔는데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이게 오늘 그 전체적인 주제가 은혜이거든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을 향해 달려 말하리 예수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게 은혜죠. 네, 그리고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한 번 더요.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지금 이게 은혜입니다. 네. 오늘 설교 다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막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그게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은혜인데요. 그런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은 뭔가가 좀 더 특별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뭔가 다른 것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었고,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길을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그 이전 모습을 좀 한번 보게 되면요. 애굽에 종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도 정말 이끌어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셨고, 애굽의 군대를 정말 그 홍해 바닷속에 다 수장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셔서 모든 것을 다 애굽의 백성들을 다 수장시키신 그런 하나님? 오직 한 분, 정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광야 생활을 정말 걸어가고 있었는데 물이 목이 말라서 그들을 그 광야 길을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셔서 그들에게 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파요.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요. 우리는 이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고기,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또 똑같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의 아마 삶의 일정, 오늘 찬양에 이렇게 찬양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런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그렇게 만나보고 우리의 때에 따라서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정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데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갑자기 눈에 보이던, 우리를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이제 누가 그것을 행한 것처럼 보였냐면 모세가 그것을 행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엄마고 아빠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집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돌아오시지가 않아요. 밤늦도록 돌아오시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 얼마나 불안하고, 왜 엄마 아빠가 왜 안 돌아오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을 재촉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집안에 큰형 보고, 형 우리 어떻게,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의 아버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고의 삶의 그런 주권자, 왕으로 삼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잖아요. 물질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요,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공부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은 뒷전인 양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단지 주일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너무나 똑같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없는 것이 너무나 불안해서 두려워서 단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좀 곁에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송아지 우상을 딱 만들어서 이것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하고자 했던 그들의 잘못이, 그들이 이것을 만든 것이 정말 잘못일까요? 정말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뿐인데, 물론 그들의 행위는 분명 죄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죄예요. 분명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다 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첫 열매를 그냥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어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요, 존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지속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바라보고 그만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자녀 때문에 또 이것을 붙잡고, 물질 때문에 이것을 또 붙잡고, 직장 때문에 이것을 또 붙잡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를 정말 붙잡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행동은 죄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죄였어.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한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기에, 아니 모세조차도 나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그런 존재인지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십계명을 가져온 두 돌판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그 두 돌판이 깨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전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꽂아 놓으셨죠?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정말 이렇게 죄를 범하고 정말 죄 가운데 자꾸 빠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저들을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합니다. 18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여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외치고, 얼마나 그래야 이들을 힘들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도 조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시면 내가 이 백성들을 정말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금, 이 돌판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을 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까봐 바위 틈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그 아주 등만 보이게 하는 그런 영광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 영광의 등만 보았을 뿐인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34장 그 뒷부분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를 백성들이 보고 너무나 그것을 두려워해서요, 그 거룩함을 죄인된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모세는요 수건을 얼굴에 다 쓰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받고 다시금 내려왔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그들이 정말 죽음의 그런 우상의 그런 가운데에 놓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으로 죄를 범한다고 한들 이 율법 가운데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세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들 가운데에 있으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율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거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면 다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 놀라운 은혜가요,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율법의 은혜였다면 우리 이 지금 신약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고요, 은혜롭지 않고요, 노하기를 쉽게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없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 거한다라는 말씀이 이 원문은요 뭐에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 장막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장막 한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한번 보십시오. 장막이 이동할 때에 그 주변에 무엇이 같이 이동했는지 아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은 무엇인가? 이 장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이 지금 이 신약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지금 임하고 있는가? 바로 교회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유형적인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참된 영적인 교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모습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 구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었는데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믿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요 당신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믿는 자처럼 행하십시오.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을 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면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 거하시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여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혜가 뭐고 진리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심이 뭐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충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앞에 있는 은혜는요, 아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이고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였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은혜는요,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몽학선생과 같은, 초등교사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이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율법의 순종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독생자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요, 자녀로서 누리는 그런 특권까지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나가면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 말씀을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있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고요. 그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과 밀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이런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처음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그런데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더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진리다.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진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다 이루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은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자 모든 일을 다 행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자녀 삼아 주셨고요,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삶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것을 넉넉하게 고백하고 넉넉하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